자, 은혜 가운데 온두라스 선교는 잘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이 온두라스 선교가 딱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오전에는 주로 각 교실에서 우리 클래스 영어와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오후에는 동네 가정 중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이 침대를 만들어서 침대 100개를 공급하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한 10몇 개는 만들고 온 것 같습니다. 침대 만드는 일, 또 교인들 신방한 데 같이 가서 기도해 주는 일, 그리고 저녁에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난주 우리 6월절 규례 속에 감춰진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6월절을 여호와의 6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여호와의 6월절, 이 6월절의 핵심 주인공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면은 6월절 절기, 이스라엘이 양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이 양을 잡고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뿌려서 그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건너간 것처럼 6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확연히 알죠. 그리고 문지방의 반ገብ인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임을, 보혈의 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6월절,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생명 얻게 하는 이 6월절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준비한 혼인잔치요, 하나님이 홀로 싸워 승리한 승리의 잔치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님을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 잔치는 누가 어떻게 먹어야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은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금 여기 앉은 사람에게 먹으라 그러면 다 전부 목에 다 걸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이게 입에 먹으면 팍팍합니다. 그냥 이 떡에다가 쓴나물을 같이 곁들여 버려요. 그냥 달콤한 꿀을 섞어도 넘어갈 동 말동한데 쓴나물을 곁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급하게 먹으래. 누구 죽일 일 있나? 이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듭남에는 이거는 그냥 나를 즐기는 잔치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우리의 수치가 다 드러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이 드러나는,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한 그것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내가 환자임을 깨달은,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아들 삼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우리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떠날 때 옷을 다 준비하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의 나된 것, 나는 죄인인 것, 나에게 소망 없음을 발견한 사람은 당장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봐요.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나의 옛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한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도 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그 자리를 예수를 따르는, 전부 보면은 참을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떠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born again, 거듭남의 어떤 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되는 첫 단추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2절, 14절까지 지난주에 봤었는데 15절부터 20절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무교절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출애굽기 12장 18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지금 무교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달 14일부터 14일 날 저녁에 뭐랍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이 시작되죠. 근데 똑같이 첫째 달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은 절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별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이제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기가 시작되는데,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이 무교절, 포커스가 뭔가 하면 누룩 없는 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일주일 내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왜 이것을 무교절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강조하는지, 오늘 이 무교절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누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율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한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성경에는 한결같이 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은 이 누룩,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은 그 앞 내용을 살펴보면은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음행. 자, 음행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음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성경의 음행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상 숭배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 자기 자랑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이란 구원의 첫 단추에서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유월절 구원은 우리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여호와란 말 자체도 스스로 있는 자, 유일한 하나님 홀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계단에 올라다 보면 앞에 큰 액자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뭐라고 쓰인 줄 본 적 있습니까? 오직 예수. 참, 저는 오직 예수인가? 오직 은혜인가? 오직 예수.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여기에 불순물이 조금만 섞여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는 복음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지금 무교절 누룩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복음 구원 얻는 진리에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과 구원이 나의 합작품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어떤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면 아마 나의 고양이에게 이 생선 맡겨놓은 꼴이 될걸요. 그냥 먹어버리지. 죄인에게 구원을 맡겨놓는다면, 우리 죄인에게 구원을 맡겨놓는다면 구원 얻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구원의 첫 단추를 이야기하는 유월절 무교절에서 절대 여기에는 누룩이 섞이면 안 된다, 자기의가, 자기 자랑이, 인간의 어떤 것이 섞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신학교에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지금 이 교계의 절반 이상은 전부 누룩 섞인 이런 유월절을 지키고 누룩 섞인 이런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거기에 어떤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 줄 압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안타깝게도 이 본문도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를 것 같다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시작해서 크게 부흥된다, 아니면 적게 시작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다, 이런 쪽으로 대부분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내 처음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이런 것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다면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 들은 거예요. 이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전부 봐야 돼.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 이야기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이 앞에 어떤 이 비유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좋은 씨를 제밭에 갖다 뿌리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 마귀가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그 둘 다 같이 자라게 놔둡니다. 천국은 둘 다 자라, 끝까지 다 자라. 끝이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서 이 가라지들을 먼저 베어내는, 심판하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 누룩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면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성경에 보면 여자는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한 종류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죠? 음녀, 바벨론,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데도 여자. 여기서 나타난 여자는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음녀가, 하나님께서 곡식을 뿌리는데 이 음녀, 사단, 마귀가 슬쩍 누룩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누룩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이 누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요, 바로 가라지요, 이런 것들이 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에 있어 인간의 의가 조금만 갖다 누룩 넣듯이 넣어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결국에는 그 전체 떡반죽 그릇이 다 누룩으로 가득해가지고 결국에 남는 거는 뭐만 남는 줄 알아요? 전부 자기의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한번 봐요. 누룩 들어간 신앙, 구원론, 조금 들어간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했어, 하나님이 다 했었는데, 거기에 내가 믿어서 된다는 나라는 것이 조금만 개입돼도 구원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압니까?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내가 믿어서 된 거예요. 내가 믿어서. 네가 지옥 가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어서 된 것처럼 예수는 광고도 없고 전부 구원의 주체가 나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좀 하면은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전부 자기만 남고, 전부 누룩 자체가 전부 다 자기로 바뀌어버리는 구원론 자체가 거꾸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봐요. 그러지 않은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계속 강조하는 것, 유월절, 무교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월절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보정으로 우리에게 뿌려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자랑할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믿음 가지고는 지옥 갑니다. 백날 믿어도 나에게서 난 믿음은 결국에는 가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씨앗,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어진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사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씨를 뿌리신 그거에 대한 나의 화답일 뿐이지, 아멘일 뿐이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봐요. 혹시 우리의 신앙에 누룩 들어가 있지 않아요? 누룩은 작은 것이라도 조금만 들어가도 결국에 가면은 남는 것은 나만 남습니다. 이 교회 내가 세웠어, 이 교회 내가 했어, 내가 믿어서 구원했어, 너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 좋아. 믿음 좋은 것도 전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난 것으로 남아버리는, 자기만 나아버리는, 요렇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오늘 요 비유에 보면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라지가 가득 자랐을 때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심판해버리는, 이 비유는 결국에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전부 본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는 대충 넘어갈 수 있어. 선과 악이, 거짓과 참이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천국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누룩이 섞여도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예수로만이 들어가지 우리의 자랑 이것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것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잘 되고 커지고 이것이 천국이다. 천만의 말씀. 천국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내 속에서 점점 작아져서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 나는 강고 덮고 예수만 남을 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만 남을 때, 여러분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목사님 다 그러면 예수만 다고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파워풀합니다.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몇 명 가지고 항상 그걸 못 놓는 그게 안타까워. 요 손만 놓으면은 이 전체가 다 내 건데 이걸 못 놓고 그거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조심해야 돼. 우리 구역장들, 구역장 우리 목장 리더들 요것만 다 붙들고 있으면은 요것은 내 것 같지만 나머지는 전부 남의 것이 돼. 그러나 요것을 놓게 되면 전부가 내 것인 거예요. 전부가 내 것. 나의 것을 놓으면은 하나님의 전체가 다 내 것인데 자꾸 내 것만 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여러분 좀 놓으십시오. 여러분 다 놓게 되면은 이 교회 전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게 하나님 것이고 자유함에 이르는데 자꾸 이걸 못 놓으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뭡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로 다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바로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누룩제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에는 절대 자기 의가 개입되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유교절, 무교절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군대 전부 주인공이 어떤 건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신 게 하나님. 우리가 개입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참,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전부 어떤가 하면 나는 빚진 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부터 보면은 이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37절 봐요.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람셋,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태양의 신, 태양신 라를 섬기던 이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태양신을 위해 성전 건축했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집을 짓던 이 사람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 숭배. 그리고 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전부 보면 이런 곳에서 그들이 떠나는, 람셋에서 떠났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우리가 나를 벗어나는 이야기. 얼마나 나온 줄 압니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훈련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6월절을 지내고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 지금까지는 이들의 명칭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근데 갑자기 6월절 거치고 나오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명칭이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 하는 거예요? 전투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자, 우리 좀 상식이 있어야 돼. 상식이. 좀 책줄 좀 봐요. 삼국지도 보고 또 손자병법도 보고. 남자들은 보면 손자병법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것을 좀 의역하면은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주적을 아는 겁니다. 적이 누구인가? 이것 모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펀치는 한데 씨름은 한데 허공에다 계속 펀치질만 하고 있다. 우리 지금 싸움을 하는데 허공에만 펀치질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주적이 누굴까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다들 이렇게 막 사단입니다. 뭐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김집사 속에 있습니까? 이집사 속에 있습니까? 목사 속에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주적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로 부른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우리 십자가 군병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항우를 지어 군대 대열로 그들이 편성해서 나왔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나라 대 나라, 민족 대 민족으로 싸운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잖아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라 그러고, 겉으로 보면 육박전 이런 일반 전쟁 같지만은 실체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기도의 전쟁, 영적 전쟁이었죠.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싸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누구와 싸웠습니까? 어떤 전쟁을 했습니까? 광야 38년 동안 그들 계속 전쟁했습니다. 어떤 전쟁? 이것 알아야만 우리의 주적을 압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38년 광야 교회를 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웠던 것은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탐욕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그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그들 속에 있는 옛 자기와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운 줄 압니까? 그거와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운 줄 알아요? 모세와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 속에 일어날 때마다 모세에게 갖다 퍼붓고, 모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변자인데 하나님과 싸우는, 요 안타깝게도 이 광야 싸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적이 누군지를 몰라,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전부 남편은 아내와 싸우고, 부모는 자식과 싸우고, 교회는, 성도들은 목사와 싸우고, 집사들은 서로들 싸우고, 진짜 싸워야 할 주적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옛 욕심, 자아, 탐욕들, 교만들. 여러분, 성도가 싸워야 되는 것은 뭐 소련과 싸우고, 뭐 이슬람과 싸우고, 뭐 어디 뭐 불교와 싸우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정부가 썩었다고 막 데모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광야 38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 전부 자기와의 싸움. 사도 바울은 이번에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떤 싸움이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마귀가 누구냐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마귀예요? 누가 마귀입니까? 전부 대답 안 하지. 하지 말아요. 내가 마귀, 내가 마귀. 마귀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전부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싸웠던, 자기와의 싸움인데 그들이 싸우지 않고 엉뚱한데 펀치만 쳤잖아요. 펀치만.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싸웠잖아요. 진짜 대적은 마귀인데, 자기 속에 썩 없어질 옛자 선악간을 따먹고 타락한, 범죄하게 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싸움은,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끊임없는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나를 따라오리거든.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천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누구든지 가나안에 들어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전부 엉뚱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당나라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 나는 제발 우리 참교회가 여호와의 군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당나라 군대 되지 말아요. 엉뚱한 싸움 하지 말아요.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광야를 벗어났습니까? 어떻게 벗어났어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2명만 살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죽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뭔 이야기인 줄 압니까? 우리 신앙의 싸움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의 자유함을 누리는 게 신앙의 싸움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 좋아서 들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자기를 죽인 사람들. 그리고 2명만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것은 정인의 숫자입니다. 정인의 숫자. 우리 예전에 나온 영화 보면은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아주 막 이 근육질의 남자 300명이 수십만 명과 싸우는, 그 당시 스파르타 군인들이 이 페르시아 수십만 명과 싸우는, 장렬하게 죽잖아요. 근데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마지막 전투, 이제는 이길 수 없는, 다 죽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비겁하지 않고 멋있게 죽어간, 스파르타인으로 죽어간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고 이 한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는 그 마지막 전투에서 다 죽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은 바로 이 광야의 이 사건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보내진 거예요. 이건 모르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볼 게 아니에요. 성경을
광야는 무엇으로 통과하는가? 죽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스스로 일찍 내가 예수의 바위에 들어서 내가 일찍 죽으면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누릴 것이고, 그러지 않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죽는 날, 그때서야 자유가 얻는 거예요. 광야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43절부터 보면 마지막 절까지 유월절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나? 유월절 음식 누가 먹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먹는다 그랬어요. 할례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유월절 음식은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만찬의 몸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는 뭡니까? 생명의 떡 되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뭔 줄 압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이 유월절 음식을 맛을 보고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이 자유함을 누리는 줄 압니까? 할례 받은 자. 할례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 걸 말하거든요.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며 이 은혜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고 누룩이 섞인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욕심만 차이고, 더 말씀으로 통해서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결국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봤듯이 전부 떡반죽 그릇을 다 망쳐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참교회가 이 복음의 세계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막 크게 부흥하고 엄청난 일 안 해도 좋아요. 한 사람만 이 복음의 이 경험에도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복음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죽여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여도 살아나는 것. 예수님은 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11 제자만 키워도 이들의 복음의 세계, 초대교회 그 식구들을 보십시오. 전부 미약하지만 그 세계를 알고 나니까 그 거대한 로마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 은혜를 알고 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참교 식구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 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단이 자꾸 뿌리는 이 가라지 누룩,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룩이 있으면 누룩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는 누룩 없는 유월절, 무교절, 매일매일 삶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 하나님의 군대란 사실, 끊임없이 나는 육신의 정욕에 지지 말고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이겨나가시고, 유월절 잔치에 다 나는 죽고 은혜로 살아서 여러분 할례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유월절 맛을 보는, 해방의 맛을 보는 매일매일이 희년이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요, 매일매일이 자유함을 누리는 이 감격이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